되는 것인가? 인류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그 은혜와 또 그 에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파라다이스, 정말에서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비록 인생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삐지셔서 흙에서 살도록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천국이, 그 파라다이스는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적 상황, 이 세상에서의 그 천국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드디어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그것들을 다스리게 만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런데 이 범죄를 하는 관계로 이 세상은 정말로 아주 오랫도록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야. 회복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오래 항표에 있다. 이랬죠. 오래 항표에 있고, 그 항표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쌓을 날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받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수축을 하려고 한다. 수축시키시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얼마만큼 황폐했냐? 대대로 황폐했다. 대대로 무너져. 1대가 무너뜨린 거 2대가 또 무너뜨리고, 2대가 무너뜨린 것을 3대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계속 무너뜨림에 이것이 전부 다 몇 대가 내려왔느냐? 6천년의 대가 이렇게 6천년으로 해서 6천년 동안에 이 모든 대들이 나오는 대들마다 항폐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에 그 은총을 입었는 성도가 이제 우리들 여러분들이 맨날 아가서 말씀을 듣지요. 그러한 그 성도가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입었는 성도가 이 황폐된 세상 속에서, 황폐된 것이 어디만 황폐됐느냐? 온 세상에 구석구석이 황폐 안 된 것이 없이 다 황폐됐다.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교육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디든지 황폐가 안 된 것이 없고, 어디든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한 군데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어디든지 다 무너지고 황폐되지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입고, 또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안밀한 중에 기도를 하고, 안밀한 중에 주님과 파이틈 낭떠러지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이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그 은총이 일어나는 그것을 받았는 성도가 이제는 뭘 하느냐? 그러한 성도가 이제 파라다이스 세상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은 곧 이제 앞으로 무엇이 오느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천년왕국 시대는 곧 파라다이스 시대입니다. 아멘. 천국 시대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비록 제가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무저갱 속에 갇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원수는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가장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무저갱 속에 갇혀 들어가요. 이제 내가 이러면 7년
7년 대환란이 끝날라 하는 그 즈음에 이 땅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끝날라 하는 즈음에 3차 대전은 왜 일어나느냐?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차 대전을 통해서 핵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온 세상에. 그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견디는 자는 666을 안 받은 사람이 살아남고, 그 외에는 몽땅 다 죽어버립니다. 몽땅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던 이 성도들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백마, 그 백마를 타고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때 그 3차 대전 끝날에 마귀도 너무나 놀라, 이토록이나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이제 완전히 클라이막스적으로 황폐해졌구나. 마귀도 놀라가지고 응거주춤회가 있는 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마귀들은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온 세상이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셋대들, 큰 셋대들이, 진만한 셋대들이, 작은 진만한 셋대들이 수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셋대들이 많은 이 시체들의 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 시체들의 고기를 먹어. 장군들의 시체와 왕들의 시체와 평민들의 시체와 말들의 시체와 온갖 시체라고 생긴 건 다 먹어요. 뼈다구까지 다 바사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거를 다 먹는 순간에 온 세상이 아주 푸른 초원으로 변화를 받고, 공해라는 것들이 있던 것들이 다, 지금은 우리는 공해 속에서, 공해가 이렇게 극심한 관계로 공해가 극심한 관계로 아이를 낳으면은 기형아가 나오고, 아이를 낳으면은 또 아토피 환자가 나오고,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가지 이상한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심각한 공해로 인하여, 이 과학의 프루미늄 가스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각종 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정말 하자면은 그 고엽제라는 병이에요. 병명이. 고엽제는 3차 대전, 2차 대전 때 일본을 향해서 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터뜨려서 낳는 그것만 고엽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런 그 공해로 인하여서 이 고엽제가 고엽제 아닌 고엽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렇게 만들던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14만 4천의 성도 군대들과 같이 이 마귀들은 무지개 속에다가 던져서 잠그고, 뚜껑을 뜯고 잠그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봉을 해요. 딱! 이것은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도장 찍어놓은 것을 딱 거기다가 봉인을 합니다. 봉인. 그거는 언제 열려지느냐? 그것이 열려지는 것은 천년왕국 끝말에, 그러니까 천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열어요. 저 마귀들은 무엇이냐? 무엇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로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지옥 갈 백성들을 골라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귀가 필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될 지금 이렇게 될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설교하고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공중에, 우리는 공중에 공중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은 두 종류의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이 한 번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 공중재림은 언제 하느냐, 이 환란, 7년 대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공중재림을 해요. 요거는 누구를 위한 재림이냐, 이거는 신령한 재림으로서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는데,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성도가 나오는데, 이 성도는 14만 4천 명밖에 없어. 14만 4천 명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죄와 결별하고, 모든 욕심과 결별하고, 모든 자기의 이성적인 것들과 결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로지 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팔소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을 만나는 거예요. 대환란을 만나. 왜 대환란을 만나느냐? 물질을 초월하라 했는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우라 했는데, 피우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을 피우라 했는 사람, 피우라 했는데, 물질을 피우고 물욕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명심을 해서 공중 들림받아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이 환란을 통해서 물질을 초월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7년 대환란이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지만, 이 환란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 준비된 것인 거예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이 물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악착같이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다 머리를 써서 뭘로 하느냐, 물질에다가 온전히 그 마음을 박아넣는 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국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국가 없이 살락하면은 어디 가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연명하고 빵이라도 한 주간이 먹고 살락하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명석한 머리로 그 돈을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으면서 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는 것이 곧 명석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요, 머리에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우세요. 배우면 머리가 명석해집니다. 그렇다고 명석해지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러면 좋은 머리를 전부 다 똥통에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돈은 지금 누가 다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린 날부터 이 오경을 빼앗기 때문에 그 머리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신령한 꼴짝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령한 꼴짝이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물질 추구하는 것으로 들어가가 그 좋은 머리로 온 세상의 돈을 다 끌어안았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물질만 전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물론적 하나님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 믿어도 물질이 초월되지 않는 신앙은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온 세상에다가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시대를 짧은 시대를 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물질을 또 그거 해야 되는데, 초월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초월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666이라는 표를 내놓고 주님께서는 이 표를 맞으면 지옥 간다. 666표는 무슨 표냐? 짐승의 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은 곧 무엇이냐? 짐승은 묵고 자고 싸고 뭐 그거예요. 짐승, 우리는 짐승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초월하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내야 돼. 물질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6,000년 동안 들어서 쓰셨는데 우리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본된 세계를 이루고 모세를 그 나라에다가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물질 초월을 못해가지고 멸망을 받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림받아 올라갈 14만 4천 명은 이미 우리는 벌써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 것이 이 이방인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가가 또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지. 그렇게 가리키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가리킵니까?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하여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방 구원자들의 숫자만 그 안에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때가 이르면 그 이방 구원 숫자가 차면은 하늘의 문도 구원의 문도 다 닫혀버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방가에서 어떤 성도냐?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예요.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가 오늘 이 외인이나 또는 이방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농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포도원지기가 된다고 어쩌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서 이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는 이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가리킬 때 그 사람들이 그때 666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이 외인이 또는 이방 사람인 선교사들이 가서 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럴 때도 그때도 마귀는 7년 대환란 때 마귀는 큰 물을 갖다가 입에서 토하여가지고 그 도피성까지 찾아가가 이 교육을 방해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방해를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도로 다 삼켜버리면서 여기서 이 도피성에서 교육을 받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야 드디어 그 주의 나라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갖다 그대로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줄 아는 그 여러분들이 곧 여기서 외인이 되고 또는 봉사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도표성에서 그렇게 하고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가 거기서 이제 그들을 가리키며 온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리키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서문화 교회 같은 그
그 이방인 성도들은 다 무엇을 하느냐? 순교를 당합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마귀가 다 큰 물을 입에서 뱉는다는 것은 많은 주의 그 사자들을 다 잡아먹는 순교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 지나가야 돼. 그렇게 순서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과 같은 천년 왕국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했는 이것은 그때에 가서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성경책 모세의 오경 하나 들고, 그 모세의 오경 하나 들고 그 모세의 오경이 곧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것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놨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놨어요. 그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는 이것들을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끝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해놓으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세의 오경인 거예요. 이 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책이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에 가서도 이 법책은 필요하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율법만 줬어요. 두 가지 율법.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한 가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과를 먹지 말아라. 요것이었어요. 그 두 개를 범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범했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죄가 덮쳐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십계명의 법인 거예요. 두 가지를 어그러뜨리니까 10가지를 지켜야 될, 가지수가 많다고 더 그거 한 것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했는데 이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로 인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나 바삭해지는, 그러니까 잡념이 많아지고 잡사상이 많아지고,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가장 초보 기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이 머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정의가 변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질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본론적이고, 지금 이거는 본론을 어그러뜨려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다시 내려지는 것은, 범죄는 계속 범죄를 갖고 죄는 죄를 뒷깨이고,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가 먹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던 것을 늑이 먹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이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한 것이 범죄를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모든 그 범죄를 일으켰는 고고의 상응하는 그 법률들이 계속 이렇게 가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지 마세요. 머리 많이 쓰는 것일수록 그거는 범죄에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수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바보같이.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가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좀 안기고, 그것도 많이 안 안겨. 주장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아버지도 별로 안 가더라고. 저거 엄마한테만 가가지고 그냥 앵겨붙고 들이붙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단순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파고 안기듯이 우리도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에게만 파고 안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가 덜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거 따지고 앉으시면 짜겠단 말입니까? 따지는 동안에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질 것도 없고 우릴 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 하나로 만족하는 거야. 주님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질 때, 그럴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아주 맑고 그리고 단순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지 못하니까 그 단순하지 못한 그것들에게 또다시 그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법률은 또 가중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법률이 계속 가중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범죄함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입법전석 하지만 옛날에야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저 대충 법을 가지고 해놓고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지식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아주 뭐 고도의 발달된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뒤쓰니까 거기에서도 범죄가 나면서 그래 길바닥에 춤 뱉는 것도 범죄다. 길바닥에 춤 뱉어도 벌금 내라. 노상방뇨 돈 내라. 고성방가 돈 내라.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벌금을 내든지 뭐 징역 얼마에 처하든지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법률들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갈수록 이 법률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됐어. 선악과를 그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었으면 됐었지. 생각보다 안 먹었으면 됐었지. 그런데 막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메뚜기가 먹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던 것을 너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 죄의 이 죄를 뒷대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죄를 또 이렇게 가지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죄 짓고, 완전 범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요 나날이 죄를 엄청나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법률도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다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뜻으로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제시키시고 단순 무식한 사람,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파고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은 이제 골라내셔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니까 나는 가리라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겠지만 대단히 오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죄한 것을 다 우리는 회개하고 어쨌든 간에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면 서문화 교회같이 살아야 돼.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왜 환난 주셔놓고도 충성하라 합니까? 우리 속에서 근육이 올라옵니다. 익하면서
하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충성해야 됩니까? 요 땅으로 말하는 인간들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거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는 어디 됩니까? 네가 10일 동안 한란을 당하리라 했어. 10일 동안 10일 동안 한란을 당하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하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공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문화 교회가 되든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럼 서문화 교회는 너무 싫어요. 이런 우리의 가치성을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대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충실하는 자가 돼야 되지. 돼야 됐었지. 그거는 하지 않고 말로 욕심은 많아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내가 나도 들림받아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1992년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택도 아닌 사람들이 막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 택도 아니야. 그것들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야. 욕심이 들글들글하고 물질이 들글들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고 뭐 낫지 않은 것으로 다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을 다 초월하고 버려야 돼요. 물질 개념 버려야 돼. 숫자 개념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러한 사람의 심령은 맑아지고 그러한 사람의 영혼의 귀는 밝아져서 이제 동쪽으로 오너라 하는 소리도 들려오죠. 뭐 얼마 있으면 또 주님께서 또 나팔을 부는 거야. 은나팔을 부르셔.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은나팔 소리 들으면 신령한 그 미스바의 대성회가 열린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은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물질 초월을 다 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내가 있는 내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주는 그 미스바의 회개 남을 위하여서 회개 기도해주는 미스바의 대성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질 때 그럴 때 그 미스바의 성회를 통하여서 이제 미스바의 성회에 그 소집되는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도들이 이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여건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늘도 그저 돈 뭐니 하면서 오늘도 욕심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의 나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많은 마지막에 되어질 이런 일들이 쫙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 세월이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그름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리의 봉사자다. 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유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 나라에 예수를 믿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됐다. 이렇게 읽게 되기까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여러 가지 신앙으로 말미암은 성경을 지었으며 많은 역대의 선지자들이 지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상 대대로 우리들한테 봉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대물림해가지고 되어진 그러한 그 모든 역사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열방의 재물을 현재도 지금 열방의 재물을 먹지요. 옛날에 스바이 왕도 많은 황금과 보물을 가져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주고 하면서 솔로몬 때는요 금을 무슨 돌멩이 사용하듯이 사용했고 은은 아예 뭐 가치 없다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이 정도로 부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순례 국가예요. 순례 국가. 성지 순례 국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에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 가면은 기념품 사고 뭐 사고 이것저것 이제 구약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제 자기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 돈 벌기 위하여 장식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순례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당신네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당신들은 이 대속자를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래 너희들 많이 와서 구경하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나 많이 내놓고 가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희는 안 믿고 너희는 구원 아직 못 받았지롱. 우리는 구원 받았지롱. 너희 성지순례 우리는 잘 왔다 가지롱. 이러면서 또 왔다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지요.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열방이 누굽니까? 열방 중에서도 가장 큰 열방 대국가는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이스라엘한테는 굽실굽실하면서 언제 성전을 지으실랍니까? 우리들이 성전을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래요. 벽봉양 해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삼. 우리나라의 제사장이 준비되지 못했삼. 제사장 준비 다 되거든. 그때 보삼. 맞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사장도 준비하시고 다른 것들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저 마음에 또 저거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다 물리쳐가지고 그 오래 황폐되었던 그 자리를 다시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아주 도도합니다. 말도 제대로 어른들 겸손한 말을 안 씁니다. 잘 해주삼. 이러는 거예요. 만화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이 그래.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이 큰 나라가 와서 굽실거리는 나라 너희들은 봤어? 이랍니다. 너희들 큰 나라도 큰 나라한테 꼼짝 못하고 너희들은 상대방이 좀 힘이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나라야. 숫자도 얼마 안 돼. 보잘품도 없지만 그러나 강국들이 와서 우리한테 허리를 굽히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요
너희의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못나는 그런 너희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이렇게 힘센 것들한테도 얼렁뚱뚱거리며 큰 소리 빵빵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도 보여주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못났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가장 못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습니다. 저 대한민국보다도 3분의 1이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모름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 알아서 잘 하셨잖아요.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는 대로 살고 있음.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음. 열방들이 왔음. 다 우리한테 구실거리고 있음. 잘났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났음. 이러고 있습니다.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도 저 돌봐주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기다가 퍼부어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큰 강대국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 고장 탄생지인 곳을 사람들의 마음들 각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고 있는 이런 것을 요렇게 세상 시스템 세상과 이스라엘과 세상 이 시스템에 모든 시스템 역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부럽지요 이스라엘? 안 부러워? 왜 안 부럽노? 부럽지. 이거는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이야기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할 때 자기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도피성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모든 손길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시는 거예요. 악마가 그 뒤로 가가지고 입에서 강물같이 토해가지고 방해를 한다고 하지만 방해를 못해. 못하고 그리고 딴 입을 벌려서 그 물들을 다 삼아삼키게 먹었다는 것은 방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저 바다 모래박 법판에 서가지고 다시 남은 백성을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불판에 서 있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이 마귀는 끝까지 이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다 못하는 경향이 많아.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일을 못하는 것은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이게 또 성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한 역사가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수치 대신에 뭘 얻어? 영광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이 트럭이나 영광을 이제 해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벌써 이미 요 말씀에 대한 것은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길을 이 무형적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무형적으로 무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바벨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바벨론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까지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쳐다도 보지 않냐 하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이 과학적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본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토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통치하시려 하는 천년 왕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 바벨론 사람이 아예 돼버렸어. 말만 이스라엘 사람이야.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이 하는 거 다 그대로 본받고 바벨론의 신을 받으며 바벨론의 풍속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바벨론의 여자와 결혼하며 바벨론의 여자와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으며 이렇게 사는 그러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며 세상 사람과 사이에서 알을 놓으며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풍속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모든 민화나 또는 설화나 이런 전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은 망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 모세의 오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바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성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성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이 이사야 61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했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우리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분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에요. 저 복이에요. 법이 아니고 복. 그 복은 얼마만큼입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백성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영만 부활받아가지고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도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깃을 얻느냐 무슨 복을 얻느냐 가장 중요한 복은 왕노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왕노를 하게 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바빌론과 같은 이 과학적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짝도 짓지 아니하고 유혹도 받지 말고 미혹도 받지 말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러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말은 뭐 맨날 귓구녕에는 묵은지도 박아여면서 또 돈 모으고 돈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면 할 줄 아나. 뭐 해봐야 뭐 1,000원 2,000원 이 가고 앉아있으면 그게 뭘 그래놓고 와서는 뭐 왕노를 하고 왕하고 갖다 댑니까 잽이. 왕은 몇백억을 갖다 공탁금을 걸어도 왕이 되느냐 마느냐야. 대통령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공탁금을 걸어놓고 출마를 합니까? 세상 것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 앞에 말이야 맨날 전화해가지고는 그러면서 뭐 성도를 사랑할 줄 아나. 전부 다 저거지 구석에서 저거끼리만 웅쳐웅쳐 먹고 저거끼리 똘레똘레 앉아 먹고 원장님 하나 갖다 줄 줄 아나. 뭐 하는 게 안 보여 있어. 뭐 있어?
그래놓고 뭐 왕 되겠다고 뭐 맞나? 다는 아니야. 다 아는 사람들도 또 억울하다 할까봐. 다는 아니야. 그러나 그런 또 그 다는 아닌 것들이 또 있어. 그렇단 말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치를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살면서 수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수치 대신에 분깃을 받아.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분깃은 뭡니까? 땅을 도로 찾지요. 또는 뭐 여러가지 또 그 다 새로 또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받지요. 거기서 뭐 여러가지 또 농토를 받지요. 다 도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같이 고토에서 고토는 옛 고자거든요. 이거는 흙토자고 옛 흙에서 배나 얻고 뭘? 분깃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영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공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공의, 사사로운 일 반대 공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것을 버려야 되겠어. 사사로운 것을. 내 개인 사자는 무슨 사자면 개인 사자예요.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적인 것을 그것을 먼저 앞장 세워서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불의의 강탈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니 그들 성실히 악을 주는데 성실하게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손을 열방 중에 이제 앞으로 훗날에, 이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질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방팔방에서 그 다 갖다 바칩니다. 소련, 호시탐탐 노리는 소련도요. 소련은 이스라엘의 앙숙이야. 앙숙인데 소련이 그 큰 나라가 꼼짝 못해. 왜 꼼짝 못합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랬는 거예요. 미국은 또 주여 이 말이 맞지요? 그래 맞다. 잘 알아서 돌봐줘라. 예 알겠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치렁 열방을 향하여 바치렁 이랍니다. 너희들 다 바치렁 이랍니다. 희한한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큰 소리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저희가 뭐 잘나서 큰 소리 칩니까? 또 무언가를 뭐 해서 큰 소리 칩니까? 주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했어. 왜 제일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인류 역사상에서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가장 못한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에다가 넘겨준 것이 가장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갖고 소싹 해가지고 저것들이 막 저거와 저거 후손들이 얼마나 히틀러한테 당했지요. 노마한테 당했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완전히 죽상을 안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달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가? 우리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느트리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거란 말입니다. 보살펴 주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모네하고 주님께서 강한 또 다른 그 여파를 만들으셔가지고 그 여파로 하여금 우리들을 또 보호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 사이 속에 다 이렇게 마치 오로라가 아주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오로라가 통통통통 뛰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구부러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없는 복들은 이렇게 구불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토는 무엇이냐? 우리의 고토는 곧 에덴 동산 회복이 바로 우리의 고토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이요 우리의 진정한 고토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냐? 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 바벨론에서 알을 낳는 것과 같이 바벨론 2세가 나오는 것 같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2세, 3세, 4세, 5세, 6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는 천년 왕국 땅에도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확 대박 열려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곳의 고토가 같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열려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고토에서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량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낳는 이 자손들이 앞으로 이제 잘 우리들이 열심으로 믿어 낳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는 이것을 이러한 그 일륜지 그 역사를 제가 조금은 아는데요. 경험을 했는데 뭘 경험을 했느냐? 저는 어린 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업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새벽 기도 교인이야. 새벽에 가고 또 밤에도 가요. 밤에도 가가지고 밤에 뭐 예배는 없지. 그냥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막 밤에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들과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밤과 새벽을 놓고 그토록이나 진실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어려서 그런 뭐 내보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여서 들으면서도 저는 그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었어. 그런데 먼 훗날이 왔어. 내가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가 되고 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같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그 기도가 역사하는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어머니들이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빨개가 빨리 물러가고 완전히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수립돼서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아주 불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그런 이렇게 땅 위에 뭐 공산이냐 민주주의냐 뭐 전쟁이냐 뭐냐 이거 평화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 왕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천년 왕국이 빨리 도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되고 저도 할머니가 됐어. 우리들은 다 할머니의 기도가 돼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 자 다같이 자 9절에 다같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나라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 다른 건 뭐 조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무슨 뭐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은요 사실은요 저는 워낙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로 조금 이런 것도 조금 알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름 안 남는 나라 많아요. 아무에게도 관심도 없는 정말로 가련하고 무식하고 조그만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조그만데도 그렇게 뭐 알려집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다 같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지금 저들이 자손이에요.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저렇게 알리잖아요. 우리들의 자손도 저는 항상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이제 됐습니다. 손자도 있고 외손자도 있고 외손녀도 있고 친손자도 있고 친손녀도 있고 없을 거 없어 다 있어. 이것들이 장차 그것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거야. 이제 천년왕국의 나라는 몇 나라가 되느냐? 14만 4천 개국의 나라가 됩니다. 14만 4천 개국의 나라가 되고 14만 4천 명이 한 나라 다 왕으로 들어앉아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왕들 중에서도 또 저들끼리 또 열심히 잘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7나라를 해봐라. 그럼 7 왕들이 이 한 왕한테가 무릎을 꿇는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지 국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거리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일수록 이 왕 정치를 잘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게다가 그것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조금 덜한 왕도 있고 더한 왕도 있어요. 인간은 다 천태만상 9만상이거든. 왕들도 천태만상 9만상이야. 14만 4천 중에서도. 이런 속에서 7나라를 자기 소나기에 엮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얼렁땅땅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이런 개념 없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 많은 반짝거리는 지혜로 그 왕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더 행복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행복하고 백성들이 잘 이 파라다이스를 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한 수 빼앗가겠죠. 빼앗가는 그 사람이 그 빼앗줬는 그 왕한테 이제 빼앗아야 되고, 그 왕은 그게 곧 다스려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의 나라요. 풍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100% 인정받는 나라죠. 자,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다 같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참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되었듯이 저 나라가 평온이 되듯이 우리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토록이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요란 인정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돈 몇 푼 더 모다가 뭐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좀 더 먹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얼마만큼 이 복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고 다 평등으로 만민평등으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미암은 많은 평등으로 많은 만인평등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헐벗고 굶주리고 떠돌아다니고 저 수단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요, 저 재림이 말한 아이가, 그 아이가 뭐합니까 저거? 그런데도
나이가 먹고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돌 깨는 작업을 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돌 가지고 돌을 깨. 그 돌을 깨 가지고 뭐 하게 쓰겠지. 아무튼 돌을 깨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종일 지 먹을 것을 이만큼 먹기 위해서 돌을 깨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모든 어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나이가 그래. 저 아이가 돌질한 아이가 코를 이만큼 흘리면서 나오면서 코를 흘리고 눈물도 쏟아지고 그 아이가 고추를 내놓고 돌을 깨고 있어. 거짓말 봐도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 아이가 돌아올 때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헛바지미집니다. 저는 그런 걸 쳐다볼 때마다 우리의 자식들이 물기점만 많아서 배가 불러 못 먹는 거. 저도 사실 배가 불러가 못 먹는 너무나 먹고 싶으면 여기서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겠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에 복지의 사상이 많아야 돼요. 복지. 어떻게 하면 복지가 될까? 그것은 내가 잘 먹고 내 통장만 들고 있는 건 복지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꾸러기 망할 망자예요. 다 같이 잘 먹고 만인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공산의 평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말미암은 만인평등. 그 만인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사랑과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복지를 꿈꾸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남을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새끼만 사랑하고 있으면 안 돼. 다 사랑하는 만인평등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복지의 사람이다. 우리 할머니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의 복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통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캠핑하고 싶어. 너무나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캠페인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요 후손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을. 내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이만하면 좋게.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나는 입에서 맨날 이만을 합니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나? 그러나 우리의 후손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뿌려서 복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 삶을 살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자식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어.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의가 뭡니까? 얼마나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야. 지 통장만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를 해야 됩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랑이 결혼할 때 옛날에 구가다 이렇게 머리에 뭐고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양반들 쓰는 거 대감들 쓰는 모자 알죠? 그걸 보고 사모관대라고 해요. 사모관대. 사모관대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한갑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온갖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그 결혼하는 날에는 최대로 가꾸는 것 같이 이제 천년왕국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장 한갑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크게 소리 높여 올라간다. 땅이 당연히
당연히 싹을 내듯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있는 모든 꽃이들이 우미 돋는 것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우리 다 이런 천연왕국을 사모하며 빨리 그 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연왕국을 사모하세요. 아멘. 다음에 6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